성직시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1일 경진 세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1년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에 사낸 바 환관이 방자하게 되는 조짐이다라는 말을 나는 진실로 잘못이라고 여긴다. 환관이 방자한 것은 바로 쇠한 세대의 일이다. 이제 환관이 정권을 농락하는 일이 없는데 방자하다고까지 말하니 나는 참으로 의혹된다. 역대의 환관이 방자하여 화란을 이룬 것은 모두 환관이 위복을 마음대로 하여 성호 사서가 되어 조정에서 감히 그 잘못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었던 것이다. 이제 환관이 내 눈앞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잘못을 저지르겠는가. 만약 외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사헌부에서 마땅히 논액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자를 분간하는 것과 법마 등의 일로서 내시부에 제출하면 내시부에서 전개하여 해당 관사에 해부하는 것은 옛부터의 일이다. 조정주로부터 내려오면서 내관에게도 법령이 있어 비위를 검찰하는데 전일에 어찌 이런 일이 없어 사헌부에서 이와 같은 논청이 없었겠는가. 이제 사헌부에서 별도로 새로운 법을 세워서 방자한 조짐이 있다는 말을 문자에 형용하여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승지를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나를 어린 임금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하는 것이다. 승지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조합우 승지 김거금이 하리기를 어찌 이런 뜻이 있습니까? 정사에 관여하는 조짐이 있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고 우승지 이계남은 아뢰기를 지금 환관이 권세를 도둑질하고 농락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방자한 데에 이르겠습니까? 사헌부의 뜻은 작은 일을 수위하여 크게 벌어지지 않게 방지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호 사서는 성중에 사는 여우와 사중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 곧 임금 곁에 있는 간신을 말한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1일 경진 네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사효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이 허탕은 죄를 범하고 도망하였으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아뢰었는데 이제 다시 율문을 상고하건대 마땅히 용서받는 예에 있습니다. 장 안에만 기록하고 구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허탕의 일은 율문에 표를 붙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1일 경진 다섯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1일 경진 여섯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에서 내 수사의 장리를 거둘 때 반드시 침해하여 백성을 병들게 함이 많을 것인데 수령이 내 수사의 일이라 하여 알면서 거역하지 아니하는 자가 혹시 있으니 경이 곡진이 규검하여 전처를 밟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2일 신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2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소인이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 큽니다. 당나라 이 인부를 등용하여 천보의 난을 이뤘고 송나라는 왕안석 등을 등용하여 마침내 정강의 화를 끼쳤습니다. 임사홍의 무상함은 국인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종론을 부리시며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신등이 매우 분격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셨으면 그만이겠으나 이미 아시면서도 기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알면서 버리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합니다. 전하의 뜻은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나는 못난 임금이 아니고 세상은 말세가 아니며 강함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밝음이 충분히 비추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임사홍을 기용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르겠느냐고 여기셨는데 이는 전하께서 한때의 좋기 염려할 것이 없는 것만 스스로 보장하고 장원한 계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임사홍의 간사함은 이인부 왕한적보다 더한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임사홍의 죄는 무술년에 있었으니 천도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런데 하물며 인사이겠는가 라고 하셨고 또 전교하시기를 그 앞이 임원준이 공이 크므로 특별히 작상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가령 임사홍이 허물을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이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악함을 기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또 큰 죄를 범하고 기탄하는 바가 없는 자이겠습니까? 어찌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10년이면 반드시 폐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임원준은 비록 이야기를 조제한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계급에 올랐으니 영화로움과 행복이 충분합니다. 다시 무슨 공이 있어 죄가 있는 그 아들에게까지 뻗쳐서 미치겠습니까? 임상은 조금 재주와 능력이 있으나 이는 소인으로 뛰어난 자입니다. 이제 다시 조정에 올려 선비의 반열에 끼게 하면 훗날에 날마다 침투하고 달마다 성장하여 무리를 끌어 함께 나아가면 근거를 없앨 수 없게 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먼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새겨졌고 국정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앞에 임사홍이 분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탕난하게 하였다고 쓰고 이어서 쓰기를 임사홍이 대관을 꾸짖어 욕하고 조정을 업신여겼는데도 도리어 장명의 은혜를 더하였다고 하면 후세에서 오늘의 정서와 형벌이 해이해졌다는 이름을 남길까? 신등이 거기에 애석해합니다. 신등이 항의하는 글로 논계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불가함을 고집하시니 어찌 한 사람의 임사홍 때문에 대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공의에 따라 임사홍에게 외람되게 더한 벼슬을 거두어서 국인으로 하여금 조정의 명기는 요행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전하의 사사로움이 없는 정사를 보이며 국가에 매우 다행하며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수로 그 끝에 쓰기를 만약 임사홍을 사사로운 것으로 기용하였다고 하면 경등은 어찌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사관도 귀와 눈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저를 두려워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3일 의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이 높은 형세로서 억만 백성의 위에 임하여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두려워하고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또 무슨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위로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두려워하며 또 백세의 공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옛 제왕은 좌우에서 말하고 기록하며 앞뒤에서 경계하고 깨우쳐서 조심하고 공경하여 감히 게을리하고 소리하지 아니하되 오히려 사람들이 나의 과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치기를 빨리 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전하께서 이른바 내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느냐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시의 귀와 눈은 부월보다 엄하게 만세에 전해져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임사홍의 죄악은 사시가 앞에 섰는데 이어 전하께서 장명을 더한 것을 쓰고 또 쓰기를 전하가 당언을 배척하고 중론을 어기면서 받아들임이 없다고 할 터인데 전하께서 돌이켜보시면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임사홍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심이 여기에 이르시니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전하께서 임사홍을 기용하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고 하시니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임사홍이 당초에 죄를 범할 때 유리 극형에 해당되었는데 전하께서 성명을 보존하게 하여 다만 변경에 옮기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아니 되어 불러서 돌아오게 하였으니 이것이 사사로운 은혜가 아닙니까? 또 얼마 아니 되어 직첩을 주었으니 이것이 사사로운 은혜가 아닙니까? 사시가 큰 글자로 드러나게 써서 구세에 전하여 보이면 전하를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앞서 불러 돌아오게 할 때 전교하기를 임사홍을 기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직첩을 내려주려고 할 뿐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임사홍을 기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미 그때 정해져서 사람의 귀와 눈에 전파되고 사책에 쓰여졌는데 이제 전의 전교를 어기버렸고
반드시 기용하려고 하시니 또한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부라도 오히려 신뢰를 잃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임금의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은 이런 아래 백성들이 본을 받는 것인데 이에 이르니 이 백성이 장차 어디에서 본받겠습니까? 가령 임사홍의 공이 사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전에 말한 것을 돌아보며 인용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여 가볍게 기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들걸 만한 공도도 없는데 크게 간사한 자에게 자학을 더하여 하민에게 신의를 이르시니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둘째입니다. 전일에 또 전교하시기를 비록 삼궁의 과실이라도 그대들은 모두 말하라 하셨는데 임사홍이 나라를 그르칠 때에도 반드시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인을 진출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즈음에 마땅히 처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처음을 삼가지 아니하고서 그 마침을 잘하는 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임사홍의 악함은 신등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인데 지금 신등이 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전하께서 아직 윤허하지 않으시니 뒤에 비록 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임사홍의 세력이 이미 성한 뒤에 언책을 맡은 자가 혹시 응원하는 무리가 되어 몰래 서로 편들고 도와서 조정을 탕란하게 하는 것이 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셋째입니다. 또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시험에 쓰는 날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커서 그 세력이 점차로 이루어져 마침내 위복에 이르게 되는데 크게 간사한 자의 근거가 한번 옮겨지게 되면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하더라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굳게 얼 조짐이라는 것이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임사홍의 간사함은 성명한 조정에서는 비록 이런 일이 없다고 보정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의 일로 시험하여 관찰하며 목숨을 보전하여 변방으로 귀양가는데 그친 것은 바로 불로 돌아오게 할 조짐이며 이미 소환한 것은 곧 직첩을 내려줄 조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이 되어 과연 그 직첩을 내려주었으니 이는 바로 다시 기용할 조짐이었습니다. 이제 과연 다시 기용하여 조정의 바늘에 있음을 얻었으니 위로는 삼공에 버금가는 아비가 있고 아래로는 공주에게 장가든 아들이 있어 안팎으로 인연을 맺었고 임사홍이 또 간사함을 더한다면 후일의 조짐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째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은 국가의 일이 없을 때를 당하여 더욱 기밀의 즈음을 엄하게 하여 항상 측량할 수 없는 근심이 아침 저녁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진실로 작은데 삼가지 아니하면 널리 퍼져서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도모하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종사를 위해 계획하고 생민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시며 사사로운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큰 신의를 잊지 마시고 오늘날 우선 쓰다가 후일에 마땅히 버리겠다 하지 마시며 또한 신등의 말을 미치광이와 장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쓸 수 없다고 하지 마시며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날마다 삼감을 더하시며 진실로 종소와 생민의 복이며 전하께서는 가난한 말에 따르는 신은 아름다움이 또한 무궁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관의 공사에 따를 뿐이다. 귀와 눈이 있으면서 공정한 것으로 아니하면 구스로 분변할 바가 아니다. 임상을 쓰는 뜻은 경등이 스스로 알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3일 이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신정호 등이 차자를 올려 임사홍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사효와 사관원 정은 김봉희와 사르기를 신등이 요즘 임사홍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전에 이미 합사하여 아뢰었더니 또 여러 번 상수와 차자를 올렸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소인은 결단코 기용할 수 없습니다. 신등의 말을 어리석은 데서 나왔다고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차를 내리기를 내가 반복해 말하였으나 그대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나를 사사로이 향한다고 이르니 내가 답할 말이 없다 하였다. 황사요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아시면서 과감히 기용하시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망한다고 하나 나는 대비의 강령하심을 위하고 임원준의 공이 크기 때문에 임사홍에게 상을 미루어 준 것이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나도 민망스럽다. 참. 성조실록 222권 성경 19년 11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원문관 부제학 신정호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전대를 살펴보건대 소인이 천하국가를 다스린 그르친 것이 폐기하에다가 다시 기용한 뒤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저군자는 비록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도를 즐기면서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나 소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뜻을 잃으면 원망하고 슬퍼하여 분함을 품고 원망을 쌓아 천만 가지로 기용되기를 도모하여 다시 기용되는 데 이르면 간사한 무리를 끌어들여 신복을 널리 펴놓고 선량한 사람에게 해독을 베풀면서 묵은 분을 쾌하게 하므로 어진이가 모두 떠나가니 어지러움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송나라 채경과 진회의 일은 거울이 될 만합니다. 만약 그때 임금이 진관 황기년의 말을 들어 끝내 다시 기용하지 않았다면 송나라의 운명이 어찌 쇠마한데 이르렀겠습니까? 그렇다. 임사홍의 흉기한 형상은 전하께서도 그 사람됨을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폐기해버린 지 이제 이미 10년인데 조금도 뉘우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 아들이 빨리 출세하기를 꾀하여 장옥의 외란 땜이 무릅쓰고 진용을 받았으며 항소하여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소인으로 거리끼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다시 기용하면 더욱 그 간사함을 베풀어서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르기를 군적은 권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지난번 전교에 이르기를 직천만 준다 하였는데 이제 녹용하는 데 이르렀으니 다른 나라의 중용되어 권세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물며 임사홍은 구변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하고 기능이 좋게 세속을 속이고 혹하게 하기에 충분하니 만약 뜻을 얻으면 국가의 해가 되는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역의 국계의 초육에 이르기를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대개 음기가 바야흐로 싹이 트면 억제하여 없애지 못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한 것입니다. 엎드리고 원하건대 전하께서 전대의 소인의 화를 거울로 삼고 대역의 성인이 경계함을 체득하여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 의무가 와사리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원준의 공으로 임사홍을 기용하는데 그대들이 실망한다고 하니 나도 민망스럽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소인을 기용하지 말도록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민망하게 여기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전번에 임사홍에게 직첩을 내려줄 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다시 기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아마도 만기를 살피시는 중에 우연히 전의 전교를 잊으신 듯합니다. 청근데 그 일기를 다시 상고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비를 위하여 임사홍을 기용한다는 뜻을 여러 번 타일렀는데 그들이 감히 청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는 그대와 더불어 말로 서로 따질 일이 아닌데 그들은 어찌하여 일기를 상고하기를 청하면서 나를 욕보이는가? 하였다. 이 의무가 말하기를 임원준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갚아준 것이 또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임사홍 따위는 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소인으로 이끄는 자인데 이제 반드시 기용하려 하시니 신등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신의를 잃을 수 없는데 이제 임상옥을 기용하는 것은 전의 정규와 서로 어긋나므로 아마도 전하께서 신하에게 신의를 잃은 듯하기 때문에 일기를 상고하도록 청한다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기용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혹시 있었을 것이나 이제 그 아비가 대비께 큰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비를 위하여 기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임상옥은 공신의 적장이 되는데 이번 공신의 적장을 서용할 때에는 마땅히 관례로 서용해야 한다. 하물며 대비를 위하여 서용하였고 대비께서도 이미 아시며 국민도 모두 그것을 알므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이 의무가 아래기를 임원준이 만약 공이 있으면 마땅히 넉넉하게 상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관은 정한 김봉이 또 와서 아래기를 만약 임상을 기용하면 종사가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임사홍을 기용한 것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결단코 이를 이치가 없는데 어찌하여 경솔하게 말하는가 하였다. 종사를 위태롭게.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6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알타리의 중추 이 아다게와 도마노 극적 등 16인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6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임사홍을 기용하는 일은 대비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소인을 한번 쓰면 나라를 그르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사유를 갖추어 대비 전에 아뢰어 성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의 전교로서 임사홍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 대비의 강령의 임원준의 공이 있기 때문에 임사홍을 기용하여 임원준을 위로한 것이다. 그대들은 소인을 기용하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른다고 하는데 만약 임금이 어둡고 못나면 소인이 과연 나라를 그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임사홍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들과 같은 정대한 인사가 그것을 규정하면 어찌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르겠는가 하였다. 이칙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용렬하여 하늘을 감격시킬 만한 정성이 없으니 어찌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 연유가 없이 기용하겠는가? 내가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는데 어찌하여 발언이 여기에 이르는가? 임금이 가난한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한번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모두 피하여 떠나려고 하니 경등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신을 신고 떠난다고 했는데 경들은 반드시 이를 보고 사피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6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신정호 등이 상소하기에 이르기라 삼가 살피건대 옛 사람이 소인을 순주에 비하였는데 순주는 곧 성품을 찍는 도끼입니다. 사람이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나 억지로 마시는 것은 입에 맞아서 스스로 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사홍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순훈련의 일은 순주로서 사람을 시험한 것인데 그때를 당하여 상하로 하여금 몹시 취하게 하면서 그 화가 됨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조종과 종묘 사직의 영이 전하를 묵묵히 도우신 것을 힘입어서 간사한 형상이 저절로 발각되자 약간의 천의를 보여서 먼 지방에 귀양 보냈으니 술의 화를 방비하면서도 그것을 소리하였던 것입니다. 조야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가 중한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먼 지방에서 늙어 죽더라도 은혜를 받은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환의 명이 있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방비가 허술함을 알면서 오히려 끊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내려주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얼마 안 되어 벼슬을 주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신등은 장차 아마도 전하께서 술에 몹시 취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실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사한 무리가 틈을 타고 사이에 끼어 순주로서 취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연달아 일어나서 뿌리가 깊고 꼭지가 굳어서 조정에 반거하면 성상의 정치에 누가 있으면 어찌 좋겠습니까? 이제 대간이 아뢰는 바는 병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석이 비록 입에는 쓴 것 같으나 마침내 병에는 이로우며 순주가 비록 입에는 좋은 듯하나 반드시 그 몸에는 해롭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대가 내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간사함을 버리시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순주는 좋은 술이다. 반건은 근거를 굳게 잡음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직 등과 사관원 대사관 안노등이와 사라기를 신등이 어제 사피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사피하기를 청한 것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께서 임사홍의 나라를 그르치는 간사함을 밝게 하시는데 이제 모두 청함을 이루지 못하니 이는 대간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것이며 훗날 임사홍이 나라를 그르칠 때 또 반드시 이르기를 임사홍이 이에 이런 것은 당초의 언책을 맡은 자가 과감하게 간하여 내쳐버리지 못한 허물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 후에도 반드시 신등이 용렬하게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전하께서는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친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니 아픔이 골수에 싸묻혀서 개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등의 벼슬을 갈고 어진이를 골라 임명하면 천청을 돌이켜서 임상을 물리쳐버리고 전하로 하여금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쳤다는 이름을 면하게 할 것이므로 신등이 감히 사피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비록 용연하고 사리에 어둡더라도 어찌 경등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그것을 윤화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오로지 서하군이 자위에게 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나라를 그르친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한마디 말로서 이 큰 신의를 허물어뜨리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하리기를 신등이 여러 번 성상의 정규를 듣고 여러 번 어수를 보았으므로 이미 성상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만 온 나라의 민심이 아직 의욕을 다 풀지 못하였으니 창건대 신등의 직무를 받고 중망을 쾌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만약 말하려고 하면 어찌 여기에서 그치겠는가. 다만 경들이 이미 내 뜻을 살펴봤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도내에 진전이 있는 곳에는 모름지기 검화를 극진히 하라 하였다. 진전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봉안한 곳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부 제하 신정호 등이 상소에 이르기를 순임금이 적의하여 공공을 유지에 유배하고 환도를 승산에 내치며 삼묘를 삼위에 귀양 보내고 곤을 우산에서 죽였습니다. 처음 적의한테를 당하여 천하의 일이 반드시 많은데 이것을 급하게 서두른 것은 대저 엄흉한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하루에는 하루의 해를 끼치고 한 해는 한 해의 해를 끼치므로 천하에서 모두 미워하는 까닭으로 내 죄인을 처벌하자 천하가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성교가 동쪽에서 점차로 서쪽에 미쳐서 사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어서 무릇 천지 사이에 형상이 있는 것은 그 덕에 감화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 사흉도 어찌 감화될 이치가 없었겠습니까마는 마침내 다시 조정의 바늘에 끼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천지의 탕란하고 예악한 기운이 사람에게 모여 흉하고 간사한 자가 되었으니 비록 고나고 괴로움이 극진한 데 처해 있더라도 나쁜 일을 쌓는 것이 예전과 같아 비유컨대 맹수와 독사처럼 사람의 구속을 받으며 물을 만나서는 반드시 물어서 그 분함을 푸는 것과 같으니 어찌 다시 조정에 두어서 선량한 사람의 해가 되게 하겠습니까? 순임금의 다스린 공이 20년인데 사흉을 없애는 것을 앞세운 것이 이 때문입니다. 임상은 지금의 사흉입니다. 지난번에 몰래 붕당을 맺어서 조정 정사를 어지럽게 하였고 천변은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말은 좋게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로서 전하를 속이는 데 이르렀으니 예전에 간신히 나라를 그르친 데는 모두 이 술책을 썼는데 성조에서 다시 볼 것을 어찌 어떻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순임금의 명치로 하심으로 그 간삼을 깊이 살피셔서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다시 쓰지 아니할 뜻을 보이셨으니 당시에 조중에 있는 신하들이 듣고서 서로 경하하기를 우리 임금의 착하고 밝으심은 오나라 순임금의 정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지금 다시 조열을 더럽힐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임사홍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비 임원준이 동조의 시약한 까닭으로 그 아들을 녹용하여 공을 갚는 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일은 대개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임금의 대효에 있어서는 크게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은 열성이 서로 이어받아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바른 의논을 승상하며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를 임용하고 간사들을 물리쳤으니 그것은 천만세 자손이 마땅히 준수할 가법입니다. 대저 임금의 효는 필부와 같이 아니합니다. 선왕의 뜻을 잘 이어받는 것으로서 효도를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가나는 말을 거절하고 간사한자를 기용하면 이는 전하께서 대대로 지키는 가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우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조정에게만 효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후일 종묘에 들어가셔서 제수를 올리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조정이 신령에게 배려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대비께서 편찮으실 때를 당하여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나서 몸을 용납할 바가 없는 것처럼 하시고 다니는데 신을 바로 하지 못하시며 주나라 문왕처럼 옷의 띠를 풀지 아니하시고 한나라 문제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하여 문득 쾌참을 얻었으니 온 나라 신하와 서민이 감동하지 아니하는지가 없었습니다. 어찌 오늘날 임상을 기용하기를 기다린 뒤에 그 효도를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임상은 패고된 가운데 있으면서 분함을 쌓은 것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뜻을 얻으면 음흉하고 간사한 자를 불러 모아서 충성하고 어진이를 물리치며 시기하고 엄험한 자지로 간교한 술책을 더하면 나라를 그르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라 일이 만약 그렇다면 대비의 마음이 어찌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이는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지난번에 직첩을 내려주실 때 전교하시기를 비록 직첩은 돌려주더라도 내가 다시 기용하지는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교가 한번 내리자 신민이 알고 천지신명이 알며 조종의 영령이 아십니다. 신민은 그만이겠으나 천지신명이 두렵지 않으며 조종의 영령이 두렵지 아니합니까? 임금이 한번 그 신의를 잃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신공을 훈계하고 무엇으로 후세를 훈계하겠습니까? 예전에 당나라 덕종이 노기를 다시 쓰려고 하자 간관 조수 등이 지극히 간하여 그쳤는데 이필이 하리하기를 요즘 바깥 사람이 폐하를 한나라 환령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야 요승 같은 임금임을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만약 연한 가운데 한 생각도 이르지 아니하고 만기를 접하지 아니할 때를 반복하여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또한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의 착하고 밝으심으로서 마땅히 요순과 이름은 아름다움을 짝할 것인데 어찌 덕종의 뒤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달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술년 이후로부터 대검과 시종이 된 자가 어찌 모두 명예를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진시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분격하여 근심이 싹트기 전에 사라지게 하고 화가 나타나기 전에 막아서 국가를 위해 무궁한 계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소인을 기용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아니한 것이 적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임성이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이는 존벌레를 기르면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존벌레가 물건을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칼날을 쥐고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칼날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사람이 미천하고 말이 가벼워서 아직까지 천심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신등의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종의 종묘 사직에 계시는 영이 음으로 유인하여 이렇게 하게 한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조정께서 부여하신 중함을 생각하시고 후세의 자손을 편하게 할 길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시 빨리 성명을 거두어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했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경악에 있으면서 어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연달아 상소하기를 그치지 않은 까닭은 반드시 임상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위를 위하고 그 아버지의 공을 갚아준 것임을 그대들도 깊이 헤아릴 것인데 나를 덕종의 소인을 기용한 것에 비하니 반드시 나에게 분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미 결단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이승근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임사홍의 일을 논하였던 바 어서에 이르시기를 반드시 임사홍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임사홍과 본래 사원이 없는데 어찌 미워함이 있겠습니까? 연달아 상소에 지극히 관하는 것은 전시로 임사홍이 소인이 까닭으로 기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한 사람이 소인이 조정에 진출하면 무소인이 무리로 진출하여 크게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등이 그것을 말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분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경하게 있으면서 여러 번 성상의 연회를 입었으나 조그마한 보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군자를 진출시키고 소인을 물리치려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분격하여 모르는 사이에 말한 것뿐입니다. 어찌 분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하니 검토관 민상안이 아뢰기를 소인이 나아가면 군자가 물러가므로 군자와 소인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기틀을 신중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임금이 저와 위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호가 아뢰기를 임사홍은 공신의 적장인데 기용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고 지사 허종은 아뢰기를 임사홍이 승지가 되었을 때 죄를 얻은 정상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사홍은 공신의 적장이 되니 관례로 마땅히 녹용해야 한다면 단지 행직으로 권위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기를 임사홍을 기용하면 반드시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예로부터 한 사람이 소인이 벼슬에 나아가면 무소인이 무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로 하여금 권력을 얻어 조롱하게 한 때문이다. 그 권력을 얻게 한 것은 반드시 그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에서 누가 그 권력을 얻게 하겠는가? 만약 군직에만 소용하면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할 뿐인데 어찌하여 나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사관 안호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다시 임사홍을 기용하심으로 신등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삼공육경 승지가 한 사람도 그 잘못을 진언하는 이가 없으니 이로써 보면 임사홍이 훗날 나라를 가르칠 때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호와 허종은 모두 과목으로 벼슬에 나아갔다. 그러나 윤호는 국구로서 갑자기 큰 벼슬에 올랐을 뿐 예내를 통달하고 시무를 익숙하게 알지 못하여 항상 나라 일에 참여에 의논하는데 단지 계목에 의하라고만 하였는데 이로써 물론이 가볍게 여겼다. 허종과 같은 이는 학문은 천인을 연구하고 재주는 장상을 겸하였으며 젊은서부터 뜻을 확실하게 가져서 세조가 불서를 읽기를 명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므로 세조가 노여워하여 매를 쳐서 그의 죽게 되어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당시의 명망을 지고 한때의 명신이 되었는데 이제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이 다시 임사홍을 기용하려는 뜻을 알고서 감히 여기지 못한 것이다. 대저 임금이 임사홍을 쓰고자 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감히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앞에 임원준이 시약한 노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칭탁하면서 기용하는데도 오히려 감히 드러내어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임원준이 공이 금으로 적장을 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금과 시용이 과연 연달아 상소하고 항의하여 천의를 범하고 용린을 거스려서 지극히 간함을 거치지 아니하니 비록 받아들이는 것은 얻지 못하였으나 천의가 또한 반드시 망설이면서 계책을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허종의 말을 들은 연후에 임금의 뜻이 결정되었었다. 그래서 비록 철면 치관의 무리가 밤이 깊도록 복합하여 가나였으나 더욱 경시하면서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여전에 왕한성이 송나라의 정권을 잡고서 백성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생활의 낙을 잃게 하였는데 식자가 말하기를 사마광의 왕한석을 공격하지 아니한 죄라고 하였다. 만약 임사홍이 다른 날에 궁곤을 인연하여 권력을 쓰는 지위를 얻어 생명에게 화를 끼친다면 허종의 죄를 다 주책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맞다. 철면 치관은 강직하고 시비곡직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복합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적에 조신 또는 유생들이 대궐 문 밖에 이르러 상수하고 임금의 제가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이다. 역사가 성주시로 222권 성종 19년 11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성 천엽계 원윤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조시로 222권 성종 19년 11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외중추 평무속 등 5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시로 222권 성조 19년 11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이칙 등과 사관원 정은 이자 건 등의 서계에 이르기를 신등이 두 번이나 사피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저 소인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바로 종사가 편안하고 위태로운 기틀입니다. 그리고 306경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어진 일을 올리고 어질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것이 그 직책이며 승질은 명령을 출납할 뿐이 아니라 지척에 모시면서 임금의 덕을 도와 기르는 것이 또한 그 임무입니다. 이제 신등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천심을 돌이킬 수 없으니 저들은 마땅히 충성된 말을 다하여 소인을 물리쳐야 할 것인데 이제 침묵을 지키고 말이 없으니 이는 어찌 임사홍이 나라를 그르치는 간신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이겠습니까? 들어는 임사홍과 사귀어 친하고 들어는 임사홍이 다른 나라에 권세를 부려서 화복을 행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소인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그르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비록 큰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선명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망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여 나라가 튼튼하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치안이 연구하다고 하면서 치안을 잘 보존하는 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보건대 306경과 시종하는 신하가 소인을 쓰는 것이 불가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나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고립되어 원조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어제 경연에서 전하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실 때 윤호는 좋게 책할 것이 못하나 허종까지도 임사홍은 공신의 적장이 되므로 군직에 서용하는 것은 해로움이 없다고 했으니 허종은 경술이 있고 사체를 알아 물론이 다른 나라의 삼공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데 허종이 어찌 소인을 기용하면 종사의 안위에 관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허종이 이와 같은데 장차 어디에다 저 사람을 쓰겠습니까? 또 임원주는 주아리 공신입니다. 국조의 공신이 한 가지만이 아니니 주아리 공신은 공이 중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신숙주는 공이 사직에 있는데 그 아들 신정이 주가 일신에 있고 사직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신숙주의 공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신정을 극형에 처하였는데 하물며 임사홍을 오려 쓰는 것은 종사의 관계가 있고 임원준의 공헌은 종사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은 상하 귀천이 같은데 부모의 마음을 받들어 순종하는 데는 마땅히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버이에게 순종하다가 만약 집이 망하는 데에 이르면 필부라도 마땅히 어리로서 다두어서 그 집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와 종사의 중함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임사홍을 기용하는 것은 반드시 사사로운 은혜입니다. 위로는 인해 왕대비가 계시고 아래로는 공주가 있으며 또 인수 왕대비께서 강량하심을 만난 뒤에 전하께서 임사홍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세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면 상이 반드시 지나치게 됩니다. 전하께서 종사와 생민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시면 매우 다행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공 육경과 승지들이 형세를 관망하면서 함구하고 있는 주의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함께 아뢰기를 임사홍의 일을 대간이 바야흐로 논획하고 있으므로 신등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간이 신등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타해내카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삼공육경과 승지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처럼 말하였으니 비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들도 성조시로 222권 성종 19년 11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영돈영 이상과 이정부를 불러서 전교하기를 대간이 내가 임사홍을 기용하는데 재상들이 말하지 아니한다고 허물을 돌리니 내가 임사홍을 기용하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 경등은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선수녀 이승원
정난종 등이 아뢰기를 임성이 참으로 소인인가 여부는 신등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비께서 편찮으셨다가 곧 나으셨으니 일국 신민이 함께 경사스려하는데 하물며 전하께서 효성하는 마음으로서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그 아비의 공을 기록하여 그 아들에게 은혜를 미루어 군직을 주는 것은 아마도 과실은 아닐 듯하므로 신등이 이로써 아뢰지 아니하는데 어찌 형세를 관망하면서 함가고 있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건과 홍문관의 아랜 바가 같다면 참으로 소인인데 어찌 반드시 그를 기용하여 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3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신종호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삼가 신등이 검월 27일 임성을 다시 기용할 수 없다는 일을 가지고 우르르 천청을 번거롭게 했는데 어스로 답하신 성운이 정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어리석고 천하여 오히려 보는 바를 고집하고 다시 보는 바를 드러내어 아뢰입니다. 엎드려 어스를 읽어보건대 그대들이 경악에 있으면서 어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연달아 상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임성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세상에 뛰어난 자들로서 크게 이룩하려는 뜻을 분별하사 이제 사망의 정치와 아름다움을 함께 하려고 하셨기에 한당 이하는 좋기 더불어 의논할 것이 못되었습니다. 신등은 비록 모두 무상하면서 경악에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상상의 마음에 두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아무리 밝고 지혜로운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인을 기용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연달아 상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임사홍이 아니라 간사한 말을 가지고 그 임금을 속이는 것이며 미워하는 것은 임사홍이 아니라 그 세력을 벌려서 악한 편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그 임금에게 무리함을 나타내면 매가 새를 쫓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으니 임금에게 무리한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임금을 속이고 악을 당류로 하는 임사홍을 미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임사홍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도 역시 임사홍입니다. 일찍이 전들을 보건대 간흉이 조정에 있으면 충신의 의사가 차라리 벼슬을 버리고 숨을지언정 참고 조정에 같이 있지 아니하여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을지언정 참고 조정에 함께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악함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 듯하나 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주 사이에 정대하고 굽히지 아니하는 기운이 때로 혹시 그침이 있어 요처럼 호리고 쥐처럼 숨어서 간흉의 세력 밑에서 살기를 도모하는 자가 또한 청천백일 밑에서 원기 왕성하게 활보함을 얻어서 온 세상 사람을 하여금 모두 간흉의 무리에게 아부하게 하면 국가가 장차 어디에 의뢰하며 사직이 장차 어디에 의뢰하겠습니까? 신등이 임상을 미워하는 것은 국가와 사직을 위한 계책입니다. 어제 경련에서 전하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실 때 대신인 사람은 곱게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데 윤호와 허중이 위로 미지를 탐지하고 따라서 아첨하였습니다. 허중과 같은 이는 조정주로부터 본래 정직하다고 일컬었는데 오히려 말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다른 나라의 임사홍의 뜻을 얻으면 누가 즐겨 말하겠습니까? 문화건대 전하께서 3번 생각하소서. 어스를 엎드려 읽어보건대 자위를 위하여 그 아비의 공을 갚는 것은 그대들이 또 깊이 헤아리는 바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신하는 비록 하늘을 떠받들고 해를 걸어쥐는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분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탕약의 공이겠습니까? 성상의 효성이 하늘에 지극하게 특별히 상전을 더하신 것은 동조의 쾌차하심을 기뻐하시어 그 마음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는 까닭입니다. 승록대의 높은 자비는 조정께서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를 대우하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얻은 것도 이미 지나치는데 또 그 아들에게 벼슬을 줄 수 있겠습니까? 관적은 간사한 자를 상대는 도구가 아닌데 어찌하여 은혜를 보이는 미천으로 삼고 만세의 염려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3번 생각하소서. 엎드려 어스를 읽어보건대 나를 당나라의 득종이 소인을 쓰는데 비하였으니 반드시 나에게 분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서 꺾는 것입니다. 임금은 하늘과 같으므로 하늘에게는 본래 분해할 수 없는 것인데 임금에게 분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전하를 덕종에게 비하겠습니까? 덕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무엇 사람이 이르기를 노기를 간사하다고 하는데 짐은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바야흐로 노기가 정권을 행할 때 어진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자 국민이 함께 분해하고 종사가 함께 분해하며 천지가 함께 분해하였으니 그 분한 기운이 육합에 뻗치고 차서 봉천의 난을 빚어
빚게 되어 유리 파천한 것은 진실로 노기에게 말미암은 것인데 오히려 그 간삼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밟지 못함이 심합니다. 그러나 바른 의논을 받아들여 한번 물리친 뒤에는 다시 거두어 기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밝으심으로 간사함을 화나게 하시면서 중론을 어기고 다시 기용하시니 성명하신 자질로서 위로 요순을 따르셔도 남음이 있을 터인데 도리어 덕종의 뒤에 있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신등의 여러 번 번거롭게 아뢰는 까닭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3번 생각하소서. 엎드려 어스레 읽어보건대 내 마음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윤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신등이 읽다가 여기에 이르자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다시 기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벼슬을 주었으니 이는 신의를 잃은 것입니다. 대강과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는데도 어기시니 이는 가난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째 신의를 잃는 것에만 결단하시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시며 가난한 것을 거절하는 데는 결단을 내리시면서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임상을 한번 기용하고 한번 버리는 것은 엄양의 소장이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의 안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3번 생각하소서. 뜻이 결박하여 말이 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유리 파천은 떠돌아다니면서 피란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3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이 직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임상을 돌보고 사랑하시면서 종사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임상에 나아가고 물러가면 종사와 생명을 위태롭고 망하게 하는 것이 달렸습니다. 생각하기를 대신이 모여서 의논하였으되 반드시 바른 의논을 올리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더니 이제 모두 의논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이런 공경을 두어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사람의 임사홍을 기용하는데 사직과 생명이 많은데 이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대들은 한갓 임사홍을 미워하여 말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이 직등이 다시 아뢰기를 개벽 이래로 성주는 요순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 순임금에게 경계하기를 간사한 자를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비록 성스러움이 요순에게 미치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임상을 기용하면서 이러시기를 임상이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고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성명하심을 스스로 믿으시고 과감히 소인을 기용한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깊은 못에 다다른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어찌 성명하심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임상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데 삼공육경과 승지로 있는 이가 바로 극진이 말할 때를 당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이는 전하께서 고립되어 원조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이 바로 국가가 장차 끝나는 날인가? 그대들이 촛불을 밝히고 무리를 지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들이 만약 다시 내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이 직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진실로 오늘은 바로 국가가 장차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재상에게 물었으나 재상들도 감히 그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 신등은 이르기를 종사가 위태롭고 망하는 결정이 오늘에 달렸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만약 임상을 기용하면 내일 나라가 망하겠는가 하였다. 대사관 안호등이 아뢰기를 오늘 재상을 불러서 의논하시기에 신등의 생각으로는 오늘 반드시 임상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두커니 성명을 기다렸는데 늦게 들으니 전교에 이르시기를 물어본 계책이 모두 같음을 윤하지 아니한다 하셨으므로 신등은 놀라서 예고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경에 귀종, 서종의 말이 있는데 이제 삼공, 육경의 말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이 직등이 아뢰기를 만약 임사홍을 기용하면 종사가 위태롭다고 망하는 것은 어찌 내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결정이 오늘에 있습니다. 신등은 용렬하여 천심을 돌이킬 수 없다면 삼공, 육경은 말할 만한데도 말하지 아니하니 또한 그만입니다. 지금 의논에서도 그를 기용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지 아니하니는 전하께서 고립되어 원조가 되는 것이니 위태롭고 망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하고 안호등은 아뢰기를 서경에 이른바 기종서종이란 말은 그 지공무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공, 육경과 승지들이 모두 임원준, 임사홍, 임광재, 삼부자와 사귀어서 친함으로 임사홍을 비호하려고 하여 한 사람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으니 이들의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칙 등에게 정교하기를. 임사홍은 소인이 아니다. 가령 참 소인을 기용한다 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는가? 100년 뒤의 일을 나는 또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또 경등이 밤을 새워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롭겠는가마는 대간이 밤이 깊도록 문에 머물며 출입하면 듣는 이가 반드시 놀랄 것이다 하고 안호등에게 정교하기를. 귀종의 점도 오히려 반드시 쓰는데 오늘날 대신의 말을 어찌 듣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서로 점을 친다면 대신이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에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 하였다. 이칙 등이 말하기를. 대간이 문에 머물면서 출입하는 것은 과연 놀랄만한 것입니다. 임사홍을 기용하면 사직과 생명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약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날 나라를 그르칠 때 미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호등이 아뢰기를. 크게 의심스러운 이런 귀수로 점을 쳐서 결성해서 귀서는 지극히 공경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상들이 모두 임원준, 임사홍, 임광재와 사귀어 친한 까닭으로 비호하려고 하는데 어찌 귀서에 비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임사홍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기용한다면 그 조짐이 두려워할 만하므로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임원준의 공이 근데 단지 한 작업만 가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미친 것이다 하였다. 이 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방지로서 들어와 대통을 이어받으셨으니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이 종사 생명이 중하다는 것으로 성인을 골라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종사 생명을 위해서 큰 계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전하의 전곡을 지키는 창고의 관리가 되었는데 만약 전곡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으면 전하께서는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조정의 중한 부탁을 받으셨는데 관작을 남용하여 소인에게 더하기를 이와 같이 하시면 하늘에 계시는 조정의 영혼이 전하를 보시기를 전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 것과 역시 같을 것입니다. 임사홍이 종사와 생명에 무슨 상관이 있어 반드시 기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방지와 정통을 분별할 때가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임사홍의 일은 오늘 마땅히 머리를 깨트리며 다툴 것입니다마는 밤이 깊어서 성상의 옥저가 수고로우실까 두려워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날씨가 추우니 대간들에게 술을 대접하여 보내라 하였다. 물러가자 밤이 이미 사고가 되었다. 사경이네. 귀종 서종은 거북정과 산대점이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미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그대들도 옳고 그름이 있으나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으므로 신등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되풀이 생각하건대 신등은 언관에 있으므로 임금의 과실도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동료의 허물이 있음을 알면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신등의 직분은 사람의 과실을 논하는 것을 맡았는데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참으로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악을 숨기고 선을 선양하며 사람의 허물을 감히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그대들이 말하기를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니 내가 마땅히 말하겠다. 어제 이치기 이 작은 등과 서게하였는데 그 가운데 윤호는 좋게 책갈 것이 못된다라고 말이 있었다. 이 측은 아뢰기를 이는 신의 말이 아니고 바로 이 작은의 말입니다. 윤호는 신에게 사촌형이 됩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임사원과 사귀어서 친하고 그 아비 임원주는 신의 은문이므로 만약 사정을 쓰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마는 공론이 이와 같으니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이쪽이 참으로 공론을 위한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윤호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의 생각에는 반드시 윤호는 바로 내 사촌형인데 만약 좋게 책할 것이 못된다고 말한다면 윤호가 반드시 미워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임상의 일과 같은 경우는 내가 공론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어찌 말이 전후가 다른가? 나는 정대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또 내가 이자건에게 묻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윤호는 좋게 책할 것이 못된다고 하느냐 하니 이자건이 대답하기를 윤호는 비록 나이 많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경력과 오래 익힌 것이 없어 의진 일을 올리고 옳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데는 아마도 능하지 못할 듯 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뢰었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윤호는 나이가 늙고 지위가 높으며 경력도 있는데 어찌하여 의진 일을 올리고
옳지 못한 일은 무리치나 능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하니 이장은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장은이 진실로 정대하여 윤호는 좋게 책할 것이 못한다고 논하였으면 마땅히 무슨 일을 낱낱이 들어서 좋게 책할 것이 못한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가한데 바로 말하지 아니하여 어찌 정대하다고 이르겠는가. 어제 내가 말한 바는 이를 위해서이다 하였다. 김미등이 아뢰기를 이제 성상의 정교를 받들고 거기에 생각하건대 이 측이 이른바 윤호는 좋게 책할 것이 못한다고 한 말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이 측은 윤호와 사촌이므로 법으로는 상피에 해당하여 이자금과 함께 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아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고 정은 이자건은 아뢰기라 신이 이른바 윤호는 좋게 책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윤호가 크게 지나친 악함이 있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윤호는 허종에 비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종은 옛일에 통달하고 당세에 중한 이름을 가졌는데 윤호는 물망이 허종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는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상의 정교에 능히 말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며 안호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 이장훈과 더불어 의논에 아랠 때 좋게 책할 것이 못된다는 말은 신등이 비록 일찍이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등의 뜻도 역시 이와 같으니 이장훈의 말도 잘못은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였는데 이자금만 홀로 문책을 당하니 신등이 뻔뻔스럽게 직무해 나가는 것은 미안하므로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김미등이에게 전교하기를 한 명의 임사홍을 쓰는데 어째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르겠는가. 소인을 비록 쓸지라도 권력을 얻은 뒤에야 능히 나라를 그르칠 수 있다. 가령 임사홍이 소인이라 하더라도 바야흐로 이제 위에는 임금이 있고 아래는 어진 신하가 있는데 누가 권병을 주어서 군자를 물리치고 소인을 올려서서 나라를 그르치게 하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이런 이치가 없다고 여긴다. 이치에 참으로 윤호와 상피가 된다고 하면 무릇 윤호와 관계되는 모든 일은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서 다만 이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 말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정대하다고 이럴 수 있겠는가. 이제 그대들의 말을 듣건대 대간을 편드는 것은 모두 옳다고 하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은 모두 잘못이라고 하니 이는 권세가 대각에게 있는 것이다 하고 안호 등에게 정교하기를 이제 그대들의 아는 바를 듣건대 어린 임금과 더불어 말하는 것과 같다. 언관이 이와 같으니 죄를 얻으면 누구에게 허물을 돌리겠는가 하였다. 안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말한 바가 공정한 것이 못되고 사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비록 중한죄를 입어서 죽더라도 성덕에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김미등이 아뢰기를 이제 권세가 대각에게 있다는 정교를 받았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의 논한바는 단지 공론일 뿐입니다. 신등만 말한 것이 아니라 홍문관에서도 이를 말하였으며 온 나라 사람까지도 모두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재상의 의논에 임사홍이 진실로 소인인지 아닌지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비율을 맞추는 의논입니다. 또 말하기를 과연 참으로 소인이라면 어찌 반드시 써야 하겠습니까 했으니 이는 임가의 음중의 화를 두려워하여 거짓 모르는 체함에 피하는 것입니다. 대신이 이를 의논하는 데는 마땅히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어찌 두 마음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비유를 맞추고 하나는 화를 피하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신등이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안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에 이자금과 같이 의논하는데 이자금만 문책을 당하니 신등이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김미등이 등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말하기를 이제 임상을 쓰면 장차 나라를 그르칠 조짐이 있다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대건과 홍문관 모두 자기의 말은 스스로 옳다고 하고 대신이 말한 것은 모두 그러다고 하니 이와 같이 하면 대신이 비록 이를 말하고자 할지라도 그 논책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 패단은 임상을 쓰는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대세가 대각에 있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안호 등에게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했는데 안호와 김미등이 합사의 아뢰기를 국사를 의논하는 대신에 모두 인사항의 간사함을 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임금을 속임이 큽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다. 대사는 이치기 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임상을 쓰시려고 하자 신등이 힘써 반대하였으나 성상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는데 윤호 허종이 전일 경련에서 돌아보며 물으셨을 때 써도 무방합니다 라고 하자 정은 이자건이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탄핵해야 한다 하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윤호는 나의 사촌인데
사촌형인데 아무리 나라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륜을 패할 수 없으니 그대가 별도로 기록하여 아뢰라고 하였더니 이장은이 홀로 아뢰기가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함께 써서 아뢰는 것인데 성상께서 이 뜻을 알지 못하실 듯 하기 때문에 신의 말이 아니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께서 신등이 임사홍을 치우치게 미워하여 이처럼 공격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신이 아뢰기를 신이 임사홍과 사귀어 친하고 그 아버지는 신의 연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본다면 신이 어찌 말하겠습니까? 다만 공론을 위하여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신은 과연 무상하여 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말에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성상을 밟 것이니 신의 무상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이측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말하기를 인륜은 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그럴듯하나 다만 경이 참으로 피엄한다면 좁게 착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이장은이 비록 함께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경이 강력히 말려 따로 써서 아래야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제 연명한 밑에 이를 쓰게 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이는 경이 비록 겉으로는 비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는 좋게 책할 것이 못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방지가 들어와 대통을 이었다는 말은 과인이 유감스러움이 있다. 경이 말하기를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이 종사와 생명을 위하여 적임자를 골라서 준다고 하였으니 경의 생각은 조종의 뜻은 능히 이와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을 내가 또 유감스럽게 여긴다. 조종의 뜻이 대산의 뜻과 같으면 가하거니와 혹시 대산의 뜻과 같지 아니함이 없겠는가? 내가 죄주고자 하나 사람들이 내가 이를 말하는 자를 죄준다고 할까 두렵기 때문에 감히 죄주지 못한다.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기를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30, 20은 모두 조고인가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제 임사홍을 쓴다고 하여 양이 사라지고 엄이 자라며 군자가 곧 물러나고 소인이 곧 나오며 나라 일이 곧 그릇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대비께서 그 아비의 공을 미루고 단지 군직으로 소용한 것인데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지난밤에 날이 새도록 아뢰었는데 이제 또 이에 이르니 너무 지나침이 없겠는가 하였다. 안호등이 아뢰기를 임사홍이 소인이라는 것은 성상께서 밝게 아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시민이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 의논하는 대신 많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삼공과 의정부는 의진 일을 올리고 옳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것이 그 직책인데 그가 소인인 것을 알면서 알지 못한다고 의논하였으니 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또한 임금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사홍은 자신이 큰 죄를 입었으니 마땅히 문을 닫고 두려워하기를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요즘 과거의 일에 방자한 일이 많았고 또 조정을 욕하였으며 또 듣건대 집이 극도로 사치하고 화려하여 참남하기를 끓이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기탄없는 소인이 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의논하는 대신에 거짓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하기를 과연 참으로 소인이면 어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말을 하여 위로는 성질을 아첨하고 아래로는 훗날 인문의 음중을 두려워해 피하니 마음을 쓰미 이와 같은데 장차 저런 대신을 어디에 쓸 것이며 청컨대 그 실정을 공문하소서 하고 이측은 아뢰기를 어제 윤호와 허종은 이를 배달할 때 신이 정은 이자근에게 이르기를 윤호는 나이 사촌형인데 오늘 앞장서서 이를 아뢰며 부영을 논박하기는 어려우니 그대가 따로 써서 아뢰는 것이 가하다고 하니 이자근이 말하기를 양 사이에서 같이 아뢰는데 각각 써서 아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같이 써서 함께 아뢰어 사연을 서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신의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그 옳지 못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를 받고 생각하니 신이 앞장서서 이를 아뢰는데 윤호가 신에게 혐의스러움이 있으면 이자건으로 하여금 각각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치로 정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마침내 강요하지 못하였으니 용렬하고 어리석은 죄는 죽어도 피할 바가 없습니다. 방지가 들어와서 대통을 잇는다는 말은 신의 생각으로는 제왕이 서로 계승함이 있어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면 비록 착하고 밟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대통을 이을 수 있으나 만약 종사와 생명을 위하여 어진이를 골라서 준다면 대승인이 아니면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멀리 옛일을 끌어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세종께서 대업을 이어받은 것은 전하와 서로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우리나라의 요순이십니다. 신은 전하께서 반드시 세종을 앞지르고 요순과 가지런한 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뜻밖의 전하께서 감히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치는 계제가 되게 하시니 신이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감히 아랜 것입니다. 또 군자와 소인의 사이는 저울로 달 수도 없고 저울로 거울로 비추어 볼 수도 없으며 단지 공사에 있을 뿐입니다. 신의 용렬하고 어리석음이 일을 처리하는 데 마땅함을 이름이 위에 아랫 바와 같으니 신은 진실로 소인 중에 더욱 심한 자이므로 헌장에 마땅하지 못한데 가뭄에 이제 소인을 공격해 다스리는 데 감히 소인으로서 뻔뻔스럽게 이 직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안호등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대신을 조고에 비하였으니 대신이 만약 이 말을 들으면 어찌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또 그대들이 임사홍의 집을 사치하고 화려함이 극진하다고 했는데 전일 대비께서 이어하실 때 내가 친히 본 바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말하는가. 다른 말도 어찌 이와 같지 아니하겠는가. 임사홍의 집이 사치하고 화려하지 아니한데도 사치하고 화려하다고 이르면 그것도 임금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측에게 전교하기를 경의 사직장을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나 내일 장차 경복궁에 문안하려고 하니 그때 재상들이 모두 모일 것이므로 마땅히 거기에서 말하겠다. 오늘은 우선 물러가라 하였다.